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주님이 출가하신 그 이유는 생과 사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출가를 하시고 생사를 초월하셨다 했습니다. 그 생사를 초월하는 거의 깨달음이 고진멸도라 하는 이 네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었던 십착이라는 원인 때문에 왔는 것이고, 멸이라는 것은 도를 닦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일체계고라, 일체가 모든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제시한 고통 중에 네 가지 고통이 있고, 또 네 가지를 더해서 8가지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적으로 네 가지 고통이라는 것은 첫째,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늙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병드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야말로 이 생을 마감하는 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생로 병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지난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고 자기 의견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전생에 지었던 업으로 인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면 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오기 때문에 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온다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살아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늙어가죠. 왜 늙을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늙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와 같은 걸 아는 것이 지혜고, 이것을 알고 이걸 잘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늙습니까? 여러분들 사진을 10년 전 사진, 20년 사진, 30년 사진을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때는 이랬는데 왜 이리 늙었을까? 늙었다는 걸 자신은 아는데 왜 늙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 늙었습니까? 자, 이 늙는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이 몸에는 84,000의 모공이 있습니다. 모공. 이 84,000의 모공이라는 거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몸에 뻥뻥 고민이 뚫려 있습니다. 이 모공을 통해서 우주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몸에 있느냐 하면 적, 형, 황, 백, 지, 수, 화, 풍, 각, 식, 크게 분류하면 10가지입니다. 적청, 황백, 지수, 화풍, 각식이라 하는 10가지. 이걸 갖다 84,000 에너지가 우리 모공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몸에는 몸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이 청정백황이라 하는 이 색깔로 인한 이 에너지와 지수화풍이라는 이 근본적인 4대와 각식이라 하는
이와 같은 에너지들이 수시로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몸은 변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늙은 줄도 모르면서 나는 늙었어. 왜 늙었을까? 그러니까 태어난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태어났고 사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불교를 하는 사람이 세상도 태어나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서 왔는 것이며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늙어가는 이 과정은 왜 늙어가느냐?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도 하시도 못 삽니다. 늙어갑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는 진공이라면 여러분들 늙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종이를 여기에서 불로 태우면은 종이가 타는 것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것은 타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진공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불을 붙이면 불 붙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고 이 무한한 에너지를 깊이 궁구해 들어가면 그걸 법신부처라고 합니다. 법신불. 진리의 시초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느냐 하면은 몸이 불편해서 몸에다가 수술하는 건 좋습니다. 그거는 치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눈 안에 있는 작은 눈썹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있으면 나식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멀쩡한 눈 놔놓고 그거 이쁘게 보일 끼닫고 쭉 째가지고 그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성형한다고 땡겨놔 보십시오. 그 얼굴이 그대로 있다 하면 땡겨놓죠. 그거 수술한 데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해야지요. 당연히. 없습니다. 조금 그 순간 자기 스스로가 위안되고 옆에 보는 사람들이 야, 젊어졌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한다는 그것도 집착이다. 이런 걸 벗어나는 게 집착을 벗어나는 거다. 왜? 이 도리를 알면은 몸은 시시각각 때때로 우주에 있는 저 황적적청이라는 저 네 가지와 4대 원소 시수 화풍이라는 4대 원소와 각식이라 하는 우주의 84,000 에너지가 내 몸을 수시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걸 갖다 이걸 갖다가 뭐냐면 투과라고 합니다. 투과. 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투과라 합니다. 이런 연고로 우리는 몸이 늙는다. 그러면 생명체가 있는 것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 불교를 배우는 것이고 이걸 아는 것이 진리고 이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불교의 불법입니다. 불법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불교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오면은 불교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신앙을 할까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건강경 읽고 반야신경 읽고 108배 절하를 합니다. 108배 절하는 것은 하심하는 마음에서 좋은 점도 있고 체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읽는 그 자체를 읽어버리면은 고전을 읽는 책을 읽는 독서구이 안 됩니다.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부처님이 무엇을 바라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안에 내용대로 내가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도 지금도 나는 늙어서 어떻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명에 꽉 덮여 사 있는 것이고, 이거를 받아들일 줄 알고, 그래, 내 몸을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불교를 하는 것은 내가 지혜로워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갖다가 지혜를 갖다가 광명에 비유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의 내면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어가다 보면 병이 듭니다. 병이 드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한 30살까지는 큰 병이 없습니다. 왜?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30 전에 병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유전적인 요인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과거 전생 업연에 의해서 오는 병이 30 이전에 오는 병들입니다. 30 이후에 오는 병들, 그것은 첫째, 과로했다는 겁니다. 과로. 사람의 이 몸은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자야 합니다. 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을 쉬지 않고 과로를 한다. 그 과로한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재물욕. 그 다음에 또 이 몸이 망가지는 것은 과음, 술을 지나치게 먹었다는 거예요. 과식, 음식을 지나치게 먹었다 하는 거예요. 과색, 색을 지나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는 겁니다. 또 병은 전생으로 인한 병이 올 수도 있고, 이 나라에 지금 현재 불운에 의해서 오는 병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고, 이 나라에 지금 병이 들끓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서는 농약을 뿌리고, 도시에서는 매연을 뿜어내고, 고층 아파트를 지우고, 그로 인해서 공기는 순환되지 않고, 순환되지 않는 공기는 썩어버리고, 그 썩은 공기를 우리는 먹으니까 보면은 축적되는 것이 독소가 축적됐다.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거라. 이걸 반성해보면 왜 고층 아파트를 지웠는가 반성이 되잖아요. 그거는 얄팍한 돈 얼마 때문에 그 고층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몇 푼 남겨 먹으려고 하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아파트를 최고 많이 가진 사람이 3,000채를 가졌습니다. 그거는 사가지고 팔아먹고 얹고 재산 증식하기 위해서 세놓고 뭐하고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지금 아파트 남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집이 없는 거는, 아무리 아파트가 남아돌아도 어려운 사람은 집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다고 지금 집은 남아도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역시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주려 하면은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영국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서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재산에 대한 그게 없고 할 것인데, 지금까지 돈 벌었는, 한국에 돈 벌었던 사람들은 전부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넣어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자기의 몇 푼의 돈을 위해서 고층 아파트를 50층 지금 150m 올라가면은 기류가 그 안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나라의 운이 잘못되고 나라의 개발이 잘못되면 오는 이 엄청난 병들은 어떤 병이냐? 현대의학으로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허울 좋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를 담당하는 이런 쪽에서는 사전에 병원에 가서 검진받아가 암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 합니다. 조기 발견해야 된다 합니다. 위암 같은 거는 쉽고요. 그런 거 발견해 수술하면 됩니다. 그런데 암은 걸렸다 하면은 암은 못 고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면 죽음의 사자의 발자취라 합니다. 암을 보고. 모르면은 20년, 30년을 살 것인데, 조기검진에서 당신이 지금 몸이 이상인 다시 정밀 검진해 보시오 한 순간부터 암이라는 그 무서운 생각이 내 몸을 옥죄어 들어옵니다. 병원에 가서 떡 해보니까 암이라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급속도로 암이 퍼져버립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암 없을 뿐더러 암이 생겨서 가야 한다면 가야죠. 예를 수십 분 저한테 날아오고 안 갔습니다. 왜? 가서 지금 현재 내 몸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조금 나쁜 얘기만 들었다 하면 나는 이때부터는 이 병이라는 곳에 얽매이 가지고 그 병이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나는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안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하면은 조금 무리하게 걷고 좀 무리하게 운동하고 나면 장단지가 땡기고 허벅지가 땡기고 앉았다가 일어서면 골반이 아픈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 몸이 많이 됐네 하고 좀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골반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보면 뭐라 하는지 하면 골다공증, 골이 뭐 어떻고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병자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육군 하사로 갔습니다. 하사관. 그때는 일반 하사로에서 병들과 똑같이 제대를 하는데 하사로 갔습니다. 그 어느 산 중턱에서 근무를 합니다. 바람이 불고 비는 억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군에 입대한 이등병 아이가 아프다고 대글대글 굽습니다. 대글대글 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나는 하사이기 때문에 내무반자이라 그 소대원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단 말이에요. 그 산중에서 밤에 내려올라가면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비는 억수로 따릅니다. 바람은 붑니다. 아이는 대걸들 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 하나를 불러놓고 야, 너 요 밑에 가서 소소에 가서 1시간 반 있다가 비를 쫄딱 맞고 들어오나. 들어오면서 비닐에다가 저 주방에 가서 건빵 하나 달라고 해가 건빵을 부숴가지고 봉지에 사가지고 그걸 들고 뛰어 들어오나. 그러면서 약 사왔습니다.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 병사는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 있다가 비를 짱떼같이 맞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가 왔습니다. 그 비 오고 막 있는 그 사람이 병사가 들어와서 아픈 이 아이 앞에 와서 약을 턱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등병을 이렇게 세우면서 너 이거 먹어봐라. 여기 지금 밑에 내려가서 약을 지어왔으니까 이거 먹으면 괜찮다 먹어봐라.
그 금방 가루를 딱 먹였는데 먹이고 5분이 있으니까 조용합니다. 안 아픕니다. 저는 그때 엄청난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걸 사용했느냐? 군에 가기 전에 불교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 산중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아이가 아파서 천둥번개가 치는데 아이를 업고 어떤 그 산길을 내려와서 치료를 하러 가는데 앞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새까만 알 2개를 주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 먹이면 괜찮네 하면서 주니까 그 아이를 어머니가 받아서 아이에게 먹였다. 먹이니까 그 아이가 멀쩡하게 안 아프더라.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 다음날 그것을 준 곳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염소똥이 잔뜩 있더라.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허투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말 한마디를 듣더라도 깊이 들어 새길 거는 새기셔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을 잘 들으셔야 된다 하는 이유는 부처님도 법문을 하실 때 꼭 너가 잘 들어라, 아나나 잘 들어라, 수보리야 잘 들어라, 사리부라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또 마음으로 병이 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병원에서 조기검진해서 나을 수만 있다면 검진 10번, 20번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병원에 가 수술하고 나면 조금 연장을 합니다. 1년 아니면 3년 아니면 5년 정도 연장합니다. 고치는 게 아니죠. 병은 완전히 고쳐야 되는 거죠. 고치지 못하면 병은 아닙니다. 저는 그럽니다. 병이라면 고쳐야 되는 것이지 억제하는 것은 병을 나서는 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쓰면 이 병 또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늙어서 이제 병들어 오는 상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늙는 것은 늙는다고 고통스러워. 여기 지금 있는 분들도 다리가 아파서 고통스럽고, 소화가 안 돼서 고통스럽고, 음식물을 제대로 못 먹어서 고통스럽고, 또 병든 사람은 그 병이 때문에 아프다는 거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진짜로 부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말만 믿지 말고 진짜로 믿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만 아프면 부처님 말씀 믿고 내 몸을 믿고 내 몸의 전지전능한 힘을 믿고 여기서 관음을 찾고 앉아서 자기를 한번 나사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뛰어가잖아요. 아픈데 왜 아픈 원인이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폐결핵이 왔다. 폐결핵이 왜 왔나? 그는 음식 자체 잘못 먹고 자세를 잘못했기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거예요. 또 일반 병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장육부에 병이 오는 거는 다 자세를 전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자세를 바로 앉아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똑바로 앉아있는 분이. 왜 똑바로 앉아야 병이 안 오느냐? 그래서 불교에서 정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결과부자, 반가부자. 그 결과부자를 하면 몸이 반듯해집니다. 왜 반듯하시도록 엎드려 갈 수도 있고 누워서 옆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반드시 앉아가지고 정결을 하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자만 잘해도 병이 없어집니다. 지금 요즘 참선하는 분들 제가 자세를 바로 하라고 늘 얘기하고 자세를 가르칩니다만은 우리 양쪽협회 여기는 좌우 갈비뼈가 있습니다. 이 갈비뼈가 여기는 12개씩이 있습니다. 이게. 이 12개인데 이 왼쪽은 비위를 관장하고 오른쪽은 심장, 그 다음에 폐를 관장합니다. 그럼 이게 삐뚤어지면은 여기서 있던 모든 힘들이 솔려버리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를 빤듯하다 하면 병을 싹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하는데 여러분들 호흡을 시키면서 자세를 바로 하고 의식 집중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걸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몸 자체가 반듯해지면서 내 몸에 있는 병이 물러납니다. 왜? 온몸에 막혔던 것이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거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스스로 말하고 합니다. 이걸 부처님은 어디에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경에서 안반나, 안반수의경을 얘기하지만은 저 동남아에서 안나반나라 합니다. 안나반나.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잘해라. 이때 정자해라. 정자해라. 그 이유는 원인을 보니까 부처님은 정자하라고 이런 얘기는 안 해놨습니다. 수행을 해보니까 이 갈비뼈가 12개 있는데 이 갈비뼈가 이 몸을 지탱하면서 있었던 모든 안에 있는 장기 자체를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건강을 느끼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이라는 거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병의 실체는 없거든요. 없는데 왜 오느냐? 우리가 그런 원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를 잘못함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게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 할 그 에너지가 눌려져 버리면 못 들어가면 그 부분이 괴사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공해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온 이거를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게 모이게 되면 암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지금 공해가 지금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농약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핵실험하는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있는 에너지 지수 화풍이라는 84,000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84,000 에너지가 전부 다 병들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요즘 말하면 우주에 호르몬이 문제 생겼다. 우주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네들이 진짜로 이 도리를 알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우주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대생명력이다 이 말이에요. 공기 속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공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풍자를 보면 여기에 버러지 충자가 안에 딱 들어있습니다. 공기 속에는 생명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체가 현대 과학으로 인한 이러한 오염 물질들 때문에 이 생명체가 변이를 이렇게 변이라고 하는 건 이 생명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 생명체가 바뀌니까 바뀐 이 생명체가 공기 이 자체가 들어오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기능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걸 극단적인 말로 한다면 정상적인 저 공기가 미쳐버렸다.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미쳐버리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이렇게 병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내 스스로가 이거를 정화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집에 가서 음식물을 먹을 때
잘 시쳐 먹고 잘 골라 먹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그만 텃밭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 텃밭에 만들어 먹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만들어 먹어야 된다. 된장도 자기가 만들고 고추장도 자기가 만들어서 먹으면은 그나마 이 몸이 정화될 것인데,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만든 된장을 가져와서 먹는다, 그거는 면역 기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몸 안에 있는 순수한 나의 생명력을 짓밟아 버린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삽니다. 살아가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생으로부터 우리는 왜냐하면 이 살아가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죽음의 길을. 그게 뭡니까? 여러분, 늙어가지 않습니까? 늙어간다는 건 뭡니까? 시대가 무너졌다. 시대가 무너졌다. 시대가 무너지니까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탄력이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린다. 그거는 왜냐면 수대가 무너져요. 수대. 젊을 때 여러분들이 호흡도 좋고 했는데 지금은 호흡하기 곤란하고 산 조금만 비탈하게 가도 숨이 차고 하는 거, 이거는 풍대가 무너져도 풍대가. 젊을 때는 말이지 열이 번쩍번쩍 나고 하는데 지금 왜냐면은 열이 안 난다. 몸이 차갑다. 이거는 화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화대가. 이게 다 무너지게 되면 결국 죽는 거예요. 풍대라 가는 호흡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호흡을 들어 마셔가지고 내뱉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뭐가 됩니까? 체온이 식죠. 그러면 4대가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몸은, 부처님은 이거를 4가지 이야기를 했다. 네? 이거를 성, 주, 성주 계공이라 했다. 만들어서 머물다가 파괴되어서 본래대로 흩어져 버린다. 이게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게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태어나서 또 지금 이제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면서 살아간다. 가다가 결국은 왜냐면 이 몸에는 왜냐면 병이라 하는 저것이 와서 죽음의 길을 가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불교입니다. 불교. 이걸 알았을 때 여기에서 신앙을 이후에다 얹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다 얹는 신앙을 관음신앙이다, 미타신앙이다, 약사신앙이다, 신앙을 얹어야 돼요. 이 바탕이 없는 데서 신앙을 얹어봐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거는 믿는다 말을 하지만은 스스로도 속이고 놈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다 속였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이 바탕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이 생로병사라 하는 이거를 갖다다가 생로병사라 하는 이 4가지의 진리는 사람이니까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4가지 고통을 기본 고통이라 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고통을 4가지를 또 얘기했습니다. 그 살아가는 고통 4가지는 뭐냐? 첫째 뭐냐면 예별이고라 했다. 예별이고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라. 여러분들 남편과 부인이 흩어지는 거는 그거는 별로 애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서로 남녀가 서로 주고받던 그 사랑, 그게 깨어지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잊지 못할 거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만큼은 평생을 이 가슴을 짓누르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이 가슴은 터질 것처럼 짓눌린다는 거죠. 에벨리고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 이게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 이게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원정해고입니다. 원정해고라는 것은 보기 싫은 사람, 원한에 있는 사람을 보기 싫다 하는 거죠. 보기 싫은 사람을 보는 것을 고통스럽다.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불교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로 싸우면은 양보하고 사과하고 서로 피운다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다투면은 그 다툼 자체를 가지고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거 보기 싫다 하는 거예요. 보기 싫다 하는 거예요. 그래, 만나면 머리를 돌리고. 이거 잘하는 거 요새 정치인들 아니요. 같이 좀 만나면 좋다고 일하다가 좀 하면 돌립니다. 그 돌릴 게 뭐였어요? 바로 쳐다보고 당신 하는 건 좀 안 좋다 이러면 되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보기 싫은 사람을 보는 게 원정해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고통이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못 얻는 겁니다. 그걸 구부 듣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고통스럽다. 돈이 가만히 있어도 쑥쑥 좀 들어오면 고통 안 스러우겠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고통스럽고 저기 하는 게 탁 되면 좋을 겠는데 안 되니까 고통스럽고 아가 장가를 석 가면은 안 고통스럽겠는데 못 가면 고통스럽고 별의별 고통이 다 오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오음선고, 마지막으로 오음선고. 오음선고라는 거는 우리가 수상행식으로 오는 5가지로 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 보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걸 수상행식이라는 이 5가지 또는 왜냐하면 색수성향 상미 쇼급이라는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지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지요. 이래서 여러분들은 8가지 고가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덮고 오음성구락 하는 이 4가지를 엎쳐서 8가지의 고통을 팔고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을 법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